오늘은 정말 오래된 노래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그 메시지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바로 시편 87편이에요. 이 짧은 시가 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시편, 그러니까 일종의 찬송시인데요. 아주 특별한 장소, 바로 시온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시온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죠. 자, 이 시를 처음 딱 읽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튼튼한 성벽과 문을 가진 물리적인 도시 시온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기초까지 직접 세우신 그런 선택받은 장소에 대한 자부심이 팍팍 느껴지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세운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어버리는 훨씬 더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시편의 시작은요, 시온에 대한 엄청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기초를 놓으셨고,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더 사랑하시는 곳이라고요. 말 그대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시온이 얼마나 특별하고 좀 배타적인 지위를 가졌는지 딱 느껴지죠. 다른 모든 곳보다 더 사랑받는 곳. 이게 바로 시온이 가진 자부심의 근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랑스러운 노래의 분위기가 뭐랄까? 갑자기 확 바뀝니다. 진짜 잘 달리던 기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운 손님 명단이 공개됩니다. 라합, 바빌론, 필리스티아, 티로. 이 이름들 들어보셨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에요. 전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대국들, 한마디로 원수들이란 말이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대비 아닌가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야곱의 거처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던 바로 그 원수들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시편 87편의 심장을 꿰뚫는 핵심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나를 아는 자들 가운데 헤아리겠다, 즉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좀 빌려와야 합니다. 이 정말 난해한 구절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시가 단순히 땅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는 걸 간파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진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찾아낸 해석이 바로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교부들에게 시온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도시가 아니었어요. 바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본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시를 다시 읽어보면요, 모든 게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이제 교회가 되고요, 성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믿음으로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기초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말은요, 핏줄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거듭남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거듭남, 이 파격적인 은혜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교부들이 제시한 아주 강력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마치 보시죠. 아까 그 원수들 명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름 기억나세요? 바로 라합이었죠. 교부들은 시편에 나오는 이 라합이 바로 구약성경 여리고성의 기생, 그 라합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라합의 스토리를 보면 이건 정말 완벽한 외부인의 여정이에요. 첫째, 그녀는 적국의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둘째,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 그러자 셋째,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로 기록되죠. 그리고 마침내 넷째, 그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라합의 구원은 이 은혜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회개하고 믿기만 한다면 정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편 87편은요, 단순히 어떤 선택받은 민족만의 도시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경계를 허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에 안는 그런 거대한 영적 가족에 대한 노래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급진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던 바빌론 사람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바로 이 선언인 겁니다. 결국 시편 8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핏줄이나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써 만들어지는 단 하나의 새로운 가족. 이게 바로 교부들이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한 정말 파격적인 은혜의 메시지였던 거죠. 자, 이 수천 년 전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이 노래는 바로 그 벽을 허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